본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15절 이하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나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다. 대상이 누굴까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그러다가 1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동산에.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이 15절, 16절, 17절은요, 이제 이사야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무지한 인간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것을 큰 죄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임한다. 1장 봅니다. 이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쭉 내려가다가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뭐에? 만물에, 피조물에.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은 못하죠.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21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러다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 뒤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만물을 보면서 뭔가 있는 거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아, 신이 있구나 라고 느껴요. 그런데 이 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이 만물을, 썩어질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를 예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예배하는,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예배하는 그릇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6절로 갑니다. 66장 16절이죠. 16절 했죠. 18절로 갑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쭉 내려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방인을 예배자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열방, 모든 이방 민족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선민, 선택한 민족이다. 성민, 거룩한 민족이다.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민의 은혜를 주셨죠. 택한 민족의 은혜를 주셨는데 선민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의 권한을 뺏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까지 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요. 그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어떤 권리, 특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그 권리와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촛대를 옮깁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들이 서방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피 흘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와서 피 흘렸어요. 여러분 가끔 믿음이 조금 해이해지면요, 여기 망원동에 가세요. 가서 우리나라에 피 흘린 순교자들을 보세요. 어린 아이를 도와서 이 땅에 와서 순교했어요. 무지한 나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당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그거 자만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숫자만 세고 있고 자만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옮겨요.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면접 잘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하겠다. 만일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이 흩어진 한국교회 딱 작은 교단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려주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마다 각각 다른 이런 사명들을 맡기시는데 교회가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자만에 빠져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십니다. 이 방배동에 가면요, 그거를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예배하라고 그들을 예배 민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엉뚱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방에게 이것이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잘합시다.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20절로 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 같이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2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집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거기 보면 항상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있고 이삭과 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영원한 예배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예배자로 그들을 삼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영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예배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제일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게, 그분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가 생명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5절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거기입니다. 837면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제사가 뭐예요? 예배.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네. 그래서 예배로 언약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 삼으셨다. 그러니까 성도의 제일 의무는요,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네. 어떤 분들 옛날에 보면요, 다른 건 잘하는데 예배를 안 와요. 그거 소용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의 생명이요, 성도의 제일 의무가 예배예요. 웨스트민스터 제1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대소요리문답 그러는데 이 장로교의 근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모든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를 분류해서 만든 것이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나와요. 답. 문답이니까요. 문제답. 그래서 169개인가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소요리 그러는데 대소요리 문답 제1문 똑같이, 대요리, 소요리 다 똑같이 제1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는 예배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건 뭐 하는 것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건 봉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그 봉사 아닙니다. 그게 뭔 봉사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다. 그걸 써놓으세요. 예배는 생명과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생명 자체예요.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틀려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 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 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분명히 시편 50편에서 예배로 언약한 나의 성도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맞추면서 예배를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생명같이.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며 살다가, 예배 중에 살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임종을 지켜봤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이왕이면 찬송 드리고 예배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할머니 권사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요즘 같으면 또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교회가 또 신문에 나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 권사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래. 확실히 그게 참 인생의 행복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해야 돼요, 성도가. 아멘.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성도됨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찾아야지. 만일 예배가 부담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예배가 부담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예배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응? 옛날에 보면요, 어떤 분 참 좋으신 남편들이 있는데 그거 인간적으로 좋은 거고 실질은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요, 여기 1층까지 밑에까지 차로 모셔다 드려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버리더라고. 그래 그 집사님 보고, 아니 그 남편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내 차 오는 거 봤는데 가셔서, 아유 우리 남편 참 좋다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가셨다고.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분이에요. 아니 교회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르다는, 언니는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한다고 바빠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여러분 얘기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응? 아니 저 마리아를 좀 혼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냥 둬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는 지금 너무 많은 일로 지금 마음이 혼돈돼 있다고 말이에요.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예. 그래서 사실은 교회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 찬양 뭐 특별 찬송하고 가버리는 분도 있더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게 아닌데. 물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갔겠죠. 사정이 있어서 갔겠죠.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도, 대표 기도만 하고. 아예 오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게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볼 때 웃어요. 아니 저분은 그러면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하고 가는 거냐고.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뭐 자기밖에 없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생명같이 드려야 되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그거 한번 하고 가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물론 이제 경우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좀 세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 차라리 기도만, 대표 기도만 하고 갈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다른 일 보고,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가는 게 좋지 않냐고.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축도까지 받아야 예배입니다. 축도까지. 아멘. 어떤 분들은 급하다고 또 어디 뭐 간다고 또 결혼식에 간다고. 결혼식 좀 늦으면 어때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아멘. 아멘 하세요.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 결혼식 좀 늦으면 되지. 그리고 안 가면 어때요? 결혼식 미리 가서 축의금 주고.
좀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지. 아니 축도도 안 끝났는데 눈 떠보니까 간 분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저분들은 예배를 잘못 배웠어. 잘못 배웠어. 예.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혼나면서 배워야 돼요. 예배는 처음 예배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축도까지 바꿔 가야 되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아멘. 우리 다음부터는 생명 걸고 예배 드립시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막 죽는 한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막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나서 뭐 그냥 피난해야 할 그런 경우는 몰라도. 근데 우리의 조상들은요, 피난 때도 예배 드렸어요. 피난 때도. 예. 피난 가면서도 이 천막에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속상해요. 우리의 선배들은 이 피난, 전쟁이 그 포탄이 빗발치는 그런 피난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참 우리가 이게 이 전염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떤 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정말 속상해요. 이게 예배를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게 맞는데 가정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게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라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언약한 백성인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부르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리를 주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언약한 자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함부로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 이제와 이후부터는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인격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내 필요한 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같이 여기며 생명으로 여기며 우리의 생애를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과 잘못된 생각들과 신앙들이 예배를 흩어져 놓았고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